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8주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 묵상하려고 합니다. 새해를 열면서 첫 주일부터 계시록을 묵상하는 이유가 있다면 기록된 7교회가 곧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전체 주제를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그리고 교회들을 새롭게 하라. 교회와 교회들의 특별한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단수와 복수의 차이겠죠. 그러나 제가 의도한 바는 교회는 보다 포괄적인 오늘에 존재하는 지상의 교회를 통칭하는 이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교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 각 개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양지 온누리 교회라면 교회들은 저와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각 사람들, 성정된 우리를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개인이 새로워지면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워진 교회의 몸의 일부가 되면 내 심령과 삶도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새로워져야 하지만 교회들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7교회들을 살펴보면서 각 교회에 주신 중심 명령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그래서 세상에 때로는 비난받기도 하고 세상 앞에 조롱받기도 하는 이 교회에,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실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잃어버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경곡해서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들은 7교회에 주신 말씀의 서론부에 해당됩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가 7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히에라볼리 교회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로아 교회, 골로새 교회 등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이 7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교회는 특별한 문제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은총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7교회는 지상에 존재하는 7종류의 교회들을 대표할 만한 성격을 가졌다는 겁니다. 7은 완전수에 해당되죠.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숫자나 상징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너무 문자적으로 또는 지나친 신비로 부여하다가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분들이 신앙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단 사설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상징과 숫자들은 거기에 담긴 비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걸 이해하면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7은 완전수에 해당됩니다. 3은 하늘의 숫자이고 4는 땅의 숫자입니다. 하늘의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숫자이고 땅은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땅의 숫자입니다. 이 둘을 합친 것이 7이죠. 다시 말해서 지난 2000년 교회 수많은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교회들을 대표하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에 있는 교회들의 7 부류들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들인 우리 자신과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이 7교회의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각인에게 주신 메시지와 말씀들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서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당한 밤모라는 작은 섬에서 AD 95년경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에게해 터키 가까운 지역에 밤모섬이 위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늘날에는 그리스령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토 때문에 터키와 그리스가 계속해서 분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반모섬을 작은 바위섬 정도로 상상하는 분들이 있는데, 반모섬은 울릉도 크기의 한 절반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정치, 종교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생겨난 사람들을 유배보내는 지역으로 활용되던 곳이었고, 석회암, 화강암들이 많았기 때문에 채석장이 발전된 곳이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계시록이 기록된 때는 AD 95년경이니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탄생한 지는 약 65년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기독교는 대대적인 몇 차례 박해를 받는데, 그 가운데 유명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고, 그 박해를 견뎌서 겨우 이겨낸 사람들에게 또 도미시안이라는 또 악한 황제가 대대적인 박해로 교회들을 잔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할 때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이 고난에 대한 의미가 있는가, 고난이 왜 주어졌는가에 대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다 해석해낼 수 없고 모든 고난의 의미가 있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분명히 붙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죠. 그것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는 어렵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은 시저, 가이사와 예수, 누가 바로 퀴리였으냐. 당시의 모든 황제의 신민들은 시저를 황제 곧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던 때 아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핍박, 때로는 생명까지 드려야만 하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해의 수위는 계속 높아져 갔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 제국은 오히려 더 세력을 떨치는 것을 볼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간혹씩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 우리보다 예수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교한 세상의 술수를 써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살고 자녀들이 떵떵거리며 잘 되면 우리 마음속에 시험이 들죠. 아마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의 성도들에게도 비슷한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박해가 도대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가운데 저들의 미래가 불투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부활의 주님이 직접 당신 자신을 현현 나타내셔서 자신을 계시하면서 소망과 믿음의 용기를 주신 편지,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에 들어가면 요한의 자기소개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애제자, 사랑하시던 제자였고, 주님의 품에 자기의 어깨를 기댈 만큼 가까이 주님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주님과 3년간 동행하며 수많은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위대한 사도였죠. 그리고 반모섬에서는 형언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신비와 그 계시의 세계를 직접 경험하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미래적 상황들을 미리 보았던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겸손하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아마 당시 요한의 나이는 90세가 넘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은 이미 순교했었습니다. 유일하게 생존한 사도였고, 당시 교회들에서는 요한이라는 한 존재가 갖는 영향력이나 사람들의 기대는 대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도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겪는 것처럼 나도 박해와 환난 중에 믿음을 지켜오던 성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환난도 함께 받습니다. 장차 주어질 그 나라의 영광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받는 나는 형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배 중에 있지만
밤모섬에 머물면서도 오직 그의 마음은 연약한 교회들이 이 어려움 중에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그 열망 한 가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여기 주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을 의미합니다. 당시까지도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예배일로 삼고 지키고 있었죠.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신약의 성도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날을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삼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도 예배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에 사로잡혀,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로잡혔다는 말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내 이성과 생각, 감정을 뒤덮었다는 뜻이죠.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대로 보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성령의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내 혀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방언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 이성과 오감이 성령께 사로잡히면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사도 요한이 경험한 걸 보면 예배할 때입니다. 주님은 내가 여러 일상생활로 바쁘고 마음이 온통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재리와 염려로 채워져 있을 때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때도 임하실 수 있고 우리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분이시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임합니다. 그래서 예배함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마치 번개가 칠 때 아무데나 때리질 않죠. 그 번개의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어떤 힘이 있을 때 번개는 그 길을 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령님이 온 지구상 전체를 덮고 온 우주를 운행하는 분이긴 하지만 성령의 역사와 계시가 임할 때는 반드시 그것이 준비된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그 순간이 성령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365일 예배, 그리고 53번의 2018년 예배가 우리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내 안에 있는 죄나 염려들이 사라집니다. 나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던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져요.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힌 채로 성령이 보여주게 하신 다른 관점을 갖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새로운 눈을 여는 겁니다. 지상의 교회는 지금 박해받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이같이 세상 앞에 조롱받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계시가 임하면 교회가 달라보기 시작해요. 이번 우리가 신년 집회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자는 것입니다. 내 눈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그 과거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던 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던 그 신령한 교회, 천상의 교회면서도 동시에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유일한 소망된 그 교회를 묵상해보자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배할 때입니다. 제가 터키 순례를 가서 반모 섬을 찾았을 때 산중턱에 있는 동굴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굴에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리 크지 않는 동굴입니다. 그런데 그 삭막한 동굴 안에, 그리 크지도 않는 작은 동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하자 그 동굴이 천상의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서 그의 눈은 더 이상 동굴 벽에 있는 돌들이 보이지 않고 하늘의 신비한 계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받은 계시는 단순히 묵상 중에 떠오른 생각이거나 이미지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큐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용어를 자주 쓰지만 그런 정도의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구체적입니다. 정확합니다. 큰 음성입니다. 환상이 주어졌고 또 하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스라는 말을 씁니다. 아포칼립스는 베일을 벗기다, 커튼을 걷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간혹씩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해변이나 아니면 산속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커튼을 열었을 때 그 아주 광활한 자연의 아름다움이 열려지는 것처럼 말이죠. 비록 사도 요한은 이 반모라는 작은 동굴에 있었지만 그의 커튼을 열어주시고, 이성의 커튼, 감정과 사고의 커튼, 현상이라는 커튼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하늘의 신비한 세계, 그것을 계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시가 주어졌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7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 그것을 7교회 곧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로 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 지명이 언급된 7교회는 소아시아 교회를 대표하면서 동시에 우리 시대의 7 양상의 교회를 대표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7교회만 언급된 것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성격들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교회들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양지 온누리교회도 이 7교회들 중에 하나이거나 아니면 여러 개이거나 또는 이 교회의 일부분, 저 교회의 일부분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의 계시로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지도를 한번 보시죠. 7교회의 순서는 화살표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는 마치 아라비아 숫자로 쓰면 7이라고 쓴 것처럼 보여지죠. 그리고 그 교회에 보내진 편지의 순서는 곧 지역의 연관성을 갖고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우편물이 배달되던 도시의 순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다음 도표는 앞으로 강의하게 될 7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복잡하죠. 원하시면 제가 프린트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7교회에 주신 말씀들은 크게 4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윗줄을 한번 보시면 칭찬과 책망과 가르침과 약속, 이 4가지로, 물론 일부는 없는 교회가 없지 않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4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계속해서 강의해 나가는 7번의 교회 이야기는 칭찬과 책망과 가르침과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곳 제가 서 있는 강단에 오셔서 양지 온누리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이 4개의 구조를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요한에게 계시되었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2절에서 16절, 좀 길지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몸을 돌렸을 때 7 금촛대가 보였고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에 7벼를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금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자신에게 들려지는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의 정체를 확인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동굴에 벽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거기 영광의 환상이 보였습니다. 이미 그곳은 더 이상 석회한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환상 중에 계시하신 주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만약에 이미지로 떠올려서 그것을 어떤 화가가 그림으로 그린다면 아마 좀 곤란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철인 28호나 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아이언맨 같은 이상한 모습의 주님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보여진 그 환상 자체의 이미지보다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금촛대가 보였다 그랬습니다. 이 금촛대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황금 촛대였습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황금으로 만든 등경이다, 그렇게 부르는 게 맞겠죠. 오늘날 촛대는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고 거기다가 양초를 꼽도록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죠. 기름들이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등경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황금 촛대는 주물로 녹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큰 금덩어리를 망치로 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나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이 촛대 만드는 방법이 나오죠. 망치로, 금은 부드럽기 때문에, 순금은 굉장히 연하지 않습니까? 그걸 망치로 두들겨서 촛대 모양을 7갈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로부터 시작되어서 7개의 갈래가 이루어졌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7개의 빛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촛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어두운 방에 두고 집안 높은 곳에 두며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촛대. 잠깐 촛대 이미지를 잠시 접어두고 두 번째 환상으로 들어갑니다. 7 촛대 사이에 서신 인자 같은 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촛대가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의 계시 속에 그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다는 겁니다. 인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구약의 예언서들에 기록된 인자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언자들이 말하는 인자는 장차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했습니다. 인자 같은 분이 누구실까요?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서에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어지는 메시지들을 보면 그것은 틀림없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굽니까? 인자 같은 이라 그랬습니다. 인자도 아니에요. 인자 같은 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의 환상 속에서 보았던 우리 예수님도 인자의 모습을 띄었습니다.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한 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었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하나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 같은 이가 7 촛대 사이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20절은 이 일곱 촛대가 바로 일곱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그랬습니다. 이 짧은 환상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교회들 촛대 사이에 계신다는 것은 교회 사이를 운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양지원 누리교회 주인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부르셨는데 교회된 우리 자신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실만 분명하다면, 그냥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 사실을 내가 팩트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교회 운영도 주님의 뜻대로 덕을 세워 평강 중에 주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주인 행세하려는 것을 경계합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는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의 옷을 한번 보십시오.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 같은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죄해 주신 대제사장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전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강해되었던 대제사장적 기도, 그 기도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 오늘 우리를 위한 하늘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와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중보자, 다리 놓는 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예수 믿고 우리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선교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얀 세마포의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이유가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외모를 보십시오. 그분의 머리가 독특합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네. 양털이나 눈처럼 흰 머리칼은 그분이 거룩하고 완전하시고 성결하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순결하신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머리카락이 하얀 것은 함선호 장로님처럼 유전적으로 하얗게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거룩하심을. 이런 모습은 다니엘에게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쭉 관통해서 다니엘서까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눈이 이글거리는 불처럼 타오르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말합니다. 그분 앞에는 숨기울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보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숨은 동기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또 예수님의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권위가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그 몸이 어린 아기의 몸 그대로를 입으셨어요. 어린 아기의 발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사람의 발 그 자체였습니다. 못을 박을 때 그 대못에서 피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온 관절들 그리고 근육들이 오그라들 만큼 연약한 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광과 권능으로 오시고 만물들을 그 발로 밟으실 있을 만한 영광의 발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발은 이 모습일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 발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에스겔이 선지자 에스겔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도 비슷합니다.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주님께서 이 발이 용광로와 같다고 하셨는데 음성은 또 물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권능과 위엄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사실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건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도 결국은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언어의 제한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제대로 표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나중에 여러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이 있지만 사실 그것도 다 사람의 경험의 한계 안에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언어로 표현된 겁니다. 12 진주대문, 사실 저는 진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황금 보시는 대로 반지 하나 끼고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나라의 진주대문과 황금에 대해서 제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데 표현할 다른 단어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어떤 것들로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죠. 사람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리바다, 바다가 유리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상상이 될까? 그냥 사람의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 그것이 한계이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6절에는 우리 주님의 다른 모습이 또 나오는데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오른손에 7별을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금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멘. 20절에서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린 7별이 7교회의 사자, 7별은 7사자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앙겔로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엔젤, 로스 앙겔로스 그래요. 스페인어가. 그래서 더 엔젤스죠. 그 천사의 도시라 그렇게 부르죠. 그처럼 앙겔로이라는 말은 엔젤의 어근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7별은 7천사를 의미한다. 그래서 성경학자마다 해석이 좀 갈리긴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7천사는 각각의 7교회를 보호하는 천사들이다. 저는 이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참 은혜가 돼요. 양지 온누리교회의 앙겔로이는 따로 있어요. 우리 교회를 전담하는 천사가 따로 있다니까요.
아멘 하기가 좀 자신이 없죠.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보살피세요. 천사론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돌아옵니다. 천사들이 일곱 교회에 보호하는 그런 사자들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여기 앙겔로이를 그냥 단순히 일곱 교회의 감독 또는 지도자, 목회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결과는 동일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른손으로 일곱 별을 붙들고 계신다. 그 말은 온 교회 지도자와 교회의 운영을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의로우신 손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었다 그러면 의롭게 구별하셔서 능력으로 이끄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41장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높이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권능의 손으로 붙드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는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든 상가 2층의 작은 개척교회이든 저 네팔 히말라야 산자락에 있는 양철 지붕의 교회이든 주님은 당신이 직접 그 교회를 붙들고 계세요. 어떤 교회도 함부로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말들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금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설마 주님의 입이 양날 가진 칼일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만국을 다스리고 판결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고, 또 동시에 우리 주님은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난다 그랬습니다. 변화산에서 그 영광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 얼굴에서 영광의 빛이 드러나십니다. 그 빛은 온 천국을 영원토록 밝히시는 바로 그 빛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아마 우리 각 사람들은 기절하고 말 겁니다. 주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주님 보고 싶어요. 진짜 나타나면 다 기절해서 죽어요. 사도 요한에게도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고 그도 죽은 자처럼 꼬꾸라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아멘. 그 하나님의 현현 앞에 사도 요한은 죽은 자처럼 꼼짝달싹할 수가 없었고 아마도 호흡조차도 거의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걸어가신 위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자신의 생각, 이성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의 영광에 온전히 뒤덮인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요한의 몸에 오른손을 얹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2018년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어깨 위에 주님이 동일한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로하신 주님께서 소개하신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시작이 되십니다. 동시에 마지막이 되십니다. 창조주가 되십니다. 심판주가 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선언한 말씀 그대로죠. 제 인생의 모토가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All things, 모든 만물이 From Him,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Through Him, 그분을 통해서 운행됩니다. To Him, 그분이 심판하시고 마무리하시게 될 겁니다.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가 되십니다. 둘째,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죽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죽음이 뭔지를 아십니다. 인류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엄격하게 말하면 살고 싶어서 죽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합니다. 인간의 절망과 두려움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상이죠.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 직접 경험하셨어요. 보라 내가 죽었으나 죽어보셨어요. 우리가 어느 날 생명이 다하는 그날, 그때 죽어보셨던 그분이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 같아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바닥, 우리의 마음의 모든 밑바닥에 있는 그 거칠고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지저분한 생각들까지도 주님이 다 아세요. 주님은 희노애락도 겪어보신 분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33년을 이 땅 위에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보라 죽었으나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육체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었으나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서 그 열쇠를 빼앗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그 키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자동차 열쇠 빼앗아가면 시동 못 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과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언제나 긍정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긍정하시는 동안은 우리는 언제나 교회를 긍정으로 봐야 합니다. 이 권능과 주권을 가지신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7교회의 말씀을 주셨는데 19절 20절이 이제 그 7교회에 대한 해석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억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요 7 촛대는 7교회다. 아멘. 사도 요한에게 보여졌던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주님이 친히 달아주셨죠. 내가 본 것들과 이전에 본 것이죠. 지금 있는 일들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 그것을 기록하여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요한계시록 안에는 다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너무 지나치게 미래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엔 박해받던 초대교회의 아픔이 담겨 있는 현재가 담겨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는 과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혜, 그리고 구약으로부터 이루어졌던 말씀의 성취, 그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석하시기를 일곱 별과 일곱 황금 촛대는 일곱 교회의 사자들 그리고 일곱 교회들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광과 권능으로 교회 사이에 서셨습니다. 교회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교회의 사자들도 우리 주님의 의로우신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결을 하고 거룩하고 주님의 권능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심판할 존재입니다. 세상의 법정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의 재판관과 헌법에 우리의 일들을 맡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심판해야 할 존재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한 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교회 들인 우리 자신과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계시록에서 주신 그 명령 말씀들을 따라 이 땅의 교회들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그리고 교회 자신인 우리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바라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